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봉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어쩌면 매일 삶에 볼 수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자주 보셨어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냉장고입니다. 아니, 왜 밑도 끝도 없이 냉장고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할 때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이 선교사님들이 보낸 기도 편지를 늘 붙여놓습니다. 10 중에 7, 8은 꼭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오늘 말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태국으로, 저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 그리고 밑에 후원 계좌 친절하게 써서 우리에게 보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교 여행을 갈 때 겨울 방학주쯤 되고 또 여름에 대쯤 되면 많은 청년들이나 또 교회 대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열에 5, 6은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으로 가는데 돈 좀 주세요. 후원 계좌를 붙여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온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흔히 잃어버릴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은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표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혼탁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기쁘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내가 너로 세상에 보내서 너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직장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다스리는 특권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깨어지죠.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따를 필요 없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 삶은 너를 결코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들지 못해. 네가 이걸 정말 먹는 날에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되니? 네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니? 네가 너를 위해 살 수 있어. 네가 너를 예배하고 너의 영광을 위해 너의 나라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 네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걸 먹고 나니까 이런 삶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성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가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아니 하나님 없이는 그 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삶,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는 발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삶,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옷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내가 예전에 추구하며 살았고 좋아했던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옷만 갈아입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많은 삶의 영역 속에 있어서 그냥 시민권만 달라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로또 하나 당첨이 돼가지고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가난한 삶 살다가 부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에서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삶은 정말 특별한 삶이고 순결한 부르심이며 천국 백성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삶,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땅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어디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에서 동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적인 로컬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떠나야 될까요?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든지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짜고짜 말씀하세요. 떠나야 된다. 너의 아비 집, 너의 고향, 너의 친척을 떠나야 한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건 더 흥미롭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은요, 살아온 익숙한 곳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살아왔던 패턴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본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뭘 하며 살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판 것이 자신의 생업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살아온 스타일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삶의 익숙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삶에 익숙한 많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세적인 삶, 때로는 육체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어가며 때로시 그것이 없을 때는 슬퍼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들고 매달리며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그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안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떠나지 않고 안전한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나온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참 멋진 책의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에 앉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편안한 길에 앉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장 어려움이 없는 길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는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장감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요,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살았던 패턴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내 삶에 먹음직한 것이 주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때로는 보암직한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며 환경 중심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얻어지는 헌금 정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라고 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만족해버리는 거죠. 절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안정감이 되고
보이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채워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땅, 사진 보여주고 땅 문서 보여주고 어디라고 알려주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컬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여 가는 거죠. 어딘지도 모른 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오늘 너희 아버지의 집과 너의 고향과 네가 너희 직장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주님? 가보면 알아. 거기 수도시설은 잘 돼 있어요, 주님? 거기 좋은 학교는 있고 직장이 있고 이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가보면 알아.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세상에 많은 주어진 것을 쫓아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 의존하면서 주어지는 것 채워가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장되지 않아도 주어지지 않아도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요, 애초부터 다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이다. 알지 못해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반드시 그 땅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일 거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갔더니 그게 뭐가 돼요? 실상, 현실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어지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얻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벼랑 끝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미지의 세계,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 삶을 향해서, 보장조차 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요. 따라서 믿음의 삶은요,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 속에 심기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설교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서 자, 오늘 묵상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그거, 그리고 아침 먹으면 잃어버리는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갈 때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되는조차 모르면서 그냥 동일하게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생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는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미친 짓 아니겠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저는 갑니다. 어디로요? 몰라요. 그분이 가랍니다. 이 좋은 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두고 떠난다는데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는 채 거기를 가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땅은 나의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거다. 네가 거기 가서 일구고 얻고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지다. 네가 거기 가면 네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네가 많은 복을 얻게 될 거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결혼하고 하면 너는 창대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내가 얻어지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에 행하시는, 그곳에 일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필요한 그것,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 믿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많은 것을 누리면서 복받는 인생으로만 죽어가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 나의 가정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섬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네 삶을 이롭게 할 만한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 가야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심적인 삶, 너만 아는 삶, 지금 살아왔던 패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고,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되고, 내가 아니라 이 나라가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뭐죠?
오늘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즉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신나지 않으세요? 두렵고 떨림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흥분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나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 오늘 좀 늦게 들어가는데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까? 아빠가 일찍 들어와라 그랬는데 이 가정에 조금 가능하다면 아버지를 재워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주께서 복이 근원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복을 얻고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정에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변할 것입니다. 그 직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어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진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섬김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지역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저희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도 제발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주인한테 말 한마디 잘해서 고기 한 점 얻어 먹어볼까? 라고 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점 더 얻어먹고 뭐 하나 더 취하고 뭐 하나 더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쌓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까에 우리 인생에 눈이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내 비록 돈이 없어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가지만 우리는 당당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식당에 들어갑니다. 복의 근원인 제가 들어갑니다. 보안이 예수 안 믿는 땅이네요. 보안이 예수 안 믿는 식당입니다. 주님, 이 식당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식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늘 현장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정을 향한, 오늘 내 삶을 향한,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직장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면 사장한테 혼나겠지? 감정 욱하고, 오늘 돈 주면 좋아하고, 월급만 늦어지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것처럼 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외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셔서 저에게 오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땅의 소유주로, 그 땅의 고용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며칠 뒤에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기 위해서 출발선에 섭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열심히 달리기 딱 준비하다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번 달린 선수는요,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들은 출발선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하나만을 기다려요. 그건 무엇이죠? 땅 하고 외치는 출발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붙들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이는 것에, 주어지는 것에, 환경에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의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내 삶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칙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인생은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향 친척 아비집에 머물면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것, 현세적인 것,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곳,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곳,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고 그 삶에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살 수 있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아브라함들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안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팩트가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이 부르심에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나는 세상 삶을 살겠습니다. 롯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멋진 부르심,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의 길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나만 생각하고 비전 없는 삶, 날마다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직장에 다니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저만 먹으며 살래요. 이 안타까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취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심 가운데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의 삶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누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말씀의 생명력을 내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명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음성으로 여기며 그 말씀이 행동 양식이 되며 다림줄이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무릎이 꺾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반된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심령이 떨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심령이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의 길이 되어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 있는 것은, 직장에 있는 것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이며 복의 근원된 삶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복의 근원으로 써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해 저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이 심겨지게 하시며, 소망 없는 곳에 희망이 생기게 하시며, 절망이 있는 곳에 비전이 생기게 하시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삶으로 나를 복의 근원 써주시옵소서. 내 삶을 써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땅 가운데 그 일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됨을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